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차별 없이 드려야 하는 생명의 속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생명의 속전은 차별이 없습니다. 20세가 넘는 사람들은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한 자든 부자든 반세겔을 반드시 여호와 앞에 생명의 속전으로 드려야 합니다. 자, 오늘 이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12절 앞부분에 이스라엘 자손을 그 수요를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계수를 할 때 수요대로 생명의 속전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이 생명의 속전을 주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하고 그 생명의 속전은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질병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이 속전은 반드시 드려야 한다. 누구든지 계수된 자는 드려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속전은 그 당시에 각 사람을 위해서 반세겔을 드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 되어지신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 앞에 드려지셨습니다. 그 유월절 해질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래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속전이 되셨습니다. 생명의 속전이 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각 모든 사람들이 20세가 넘는 사람들은 반세겔을 내어야 한다. 이 반세겔을 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사도 베드로가 각각 너희가 회개하되 각각이라고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되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이것은 누구와 함께 속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의 2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을 할 때는 모세에게 속하여서 물세례를 받고 또 같은 양식을 먹고 같은 음료를 마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이 인도함을 받아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세례를 받기도 했지만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한 백성, 한 교회가 되어져서 그 한 영생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중요한 건 각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들어가서 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수요대로 그들이 합당하게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양만큼 양을 잡았어요. 근데 그 양을 잡았을 때 그 양이 식구들이 적다 그러면 이웃집하고 해서 한 마리의 양을 잡아서 같이 공동으로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 뼈는 꺾지 않았지만 반드시 그 통째로 양을 넣고 그 양을 먹어야 됐습니다. 한 피 바른 집안에 거하고 한 고기를 먹지만 각 사람의 양만큼 반드시 그 양을 맞추었어야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각 사람들이 그 수요를 계수하고 날 때 그 계수에 속한 사람들은 반세계를 반드시 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20살이에요. 20살. 근데 그 20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냐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살 아래에는 반세계를 내지 않았고 20살로부터 그 이상이 반세계의 생명의 속전을 냈어요. 그러면 주님이 보실 때에 그 20살의 사람들, 생명의 속전을 내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 회개하고 각각 죄사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아야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 반세계를 내는 사람들을 왜 내라고 오늘 말씀했냐. 12절에 그 뒷부분에 보면은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것은 그들이 질병이 없고 그들이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의 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임하임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자, 그가 채찍에 맞으실 때도 살이 찢기셨어요. 살이 찢기셔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질병을 나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주 안에서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에 찢기신 것과 그 손과 발에 못에 찔리신 것과 창의 옆구리가 상하신 것과 이 모든 것들,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진 것들은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생명을 얻는 생명의 속전으로 예수님께서 드려지셨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각각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20세와 20세가 안 된 것의 차이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라는 거죠. 20세부터 생명의 속전이라는 얘기는 그들이 성인식이 물론 지금은 16살이 지나면 성인이라고 말하지만 초창기에는 20세부터가 성인에 해당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아래에 속한 나이는 그 부모에게 속한 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속한 자는 부모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그 안에서 그 복을 자녀가 그냥 받게끔 되어져 있죠. 그래서 20세부터는 하나님을 그 나의 주어,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정말 우리 주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영접하는 세례의식이 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은 어때요? 18세부터 그렇게 받죠. 그러니까 유아 세례가 있고 성인이 돼서 성인 세례를 받는데 유아 세례를 받을 때는 그냥 엄마가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치는 그런 작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인 세례를 받게 될 때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시인하고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을 각각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가 잘 믿어서 내가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 그러니까 어려서 죽은 아이들이 누구에 따라서 천국을 가게 돼요. 부모의 신앙에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러나 20세 이상이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각각 자기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속전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인정하고 그 주님 앞에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것처럼 내가 나의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 앞에 드려야 한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나의 주와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한 것처럼 영생에 이르는 이 나이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로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과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셨다는 것을 믿는 자가 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가 되었다는 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데 그가 그 보좌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구하신다라는 의미는 그 피가 말을 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말을 합니다. 그 피가 하나님 앞에 신원한다라는 말을 하죠.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 앞에 신원한다라는 말씀을 하듯이 이 피는 말을 합니다. 자, 억울하게 흘린 피도 땅에서 말을 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린 피도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요? 너와 하나님 앞에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피는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죄사함을 얻는 피 흘림을 흘렸다는 것을 그 피가 말을 한다. 근데 그 피가 또 다른 말을 합니다. 다른 말은 또 어떤 말을 합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가 되는 거예요. 살인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억울하게 피 흘려서 죽은 자가 되어지는 신원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한 가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내가 저들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서 생명의 속전으로 드려졌다는 그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었죠. 대제사장이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살인자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할 때 뭐라고 해요?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그 죄에 대해서 그 피의 값은, 죄값은 우리에게 돌리소서. 그래서 그들이 자기네들에게 돌리라고 하면서 그 죄가 그 자자손손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가 말을 하는데 두 가지 말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으로서 말을 하는가 하면 다른 말로는 내가 죄 없이 저들의 손에 죽었음을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의 소리를 듣고 우리를 죄 없다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영원한 진멸로 영멸에 이르게 한다. 피가 말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그 피의 권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그 피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때 그 피의 권세로 마귀를
진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질병을 당연히 낳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질병이 있을 때 그 피가 말을 하고 그 피가 권세가 있고 그 피가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100% 의심 없는 믿음으로 선포한다면 그 피의 효력은 반드시 있게 되는 거예요. 왜? 피가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올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피가 가진 권세인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던 것이 바로 그 피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고 피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피는 뭐예요? 문인방과 문설주를 발랐을 때 그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가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게 하시는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프로텍션, 막는 역할. 여러분, 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저주가 내게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도록 막는 역할을 뭐가 해요? 피가 하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을 왜 내? 너희가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내가 생명의 속전을 내가 내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내시고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신 것으로 인해서 그 피를 내가 뿌릴 때에, 그 피를 나에게 뿌릴 때에, 그 피를 내 집에 뿌릴 때에, 그 피를 내 자녀에게 뿌릴 때에, 그 피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에게 뿌릴 때에 나는 그 피의 효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피의 효력을 내가 입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그만큼 그 피의 효력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 피 뿌림을 내가 받았다는 것은 완전히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로서 그 피를 가진 자, 그 피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 피의 효력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자, 피 바른 집, 문인방과 문설주의 그 피 바른 집 안에 갈 때는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가 그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권세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피 바른 집에 들어가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문으로서 그 피 바른 문이 되어져서 우리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피 바른 그 문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보호함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문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면 이 안에 아무것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피가 모든 것을 막아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그냥 입으로만 예수의 피를 뿌린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입으로만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진짜 내가 그 피 뿌림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피 뿌림을 받은 것이 바로 십자가에 죄에 대해서 내가 죽고 예수님의 그 피로 내게 준 그 생명으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될 때, 그렇죠?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더 이상 육체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내가 육체로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래서 피 뿌림의 효력을 가진 자로서 사는 삶을 살 때 이 생명의 속전의 효력이 내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15절에 그 첫 번에 뭐라 했어요?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대속한다. 내 죄를 대신 사한다. 그러니까 나는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을 땐 나는 죄사함을 다 받은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없다는 건 더 이상 죄 가운데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너희가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같이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그 안에 살 때 우리가
드리는 자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이 생명의 속전은 드려지는 것인 거예요. 속전을 내는 자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세계를 드릴 때 그 생명을 대신 드려지는 게 그 반세겔의 효력인 거예요. 죄사함을 얻는 속죄제물을 또 드리고 짐승의 피도 드리는데 왜 또 반세겔은 왜 또 드리는가? 그 죄를 사는 값을 온전히 지불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지불하고 우리를 그 피로 사서 사망의 값을 지불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증하는 거예요. 인증.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 예수님 여호와 앞에 드려질 때 영원한 속죄를 드려주시고 그분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길 원합니다.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릴 때 그들이 돈이 많은 자든 돈이 적은 자든 똑같이 반세겔을 드려야만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2절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대속제물이 되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너 의로워졌어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또 로마서 3장 22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다. 자, 그러니까 이 의가 되어지고 차별이 없어지도록 그 반세기를 내서 차별이 없게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 자, 로마서 10장 12절. 로마서 10장 12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가 되어지는데 이 의는 차별이 없고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로서 차별이 없는데 이것이 유대인이나 이방인,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고 한 분이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는데 그들에게 부요하다. 본문 말씀을 연결을 해서 우리가 이제 차별이 없다는 것과 이 한 양의 고기를 먹는 그 피바른 지배 사건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속전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들이심으로 우리가 받은 것은 뭐냐 하면 의롭다라는 의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각각의 속전을 드리는 것과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각각 영접하고 각각 그 피를 힘입어서 그 피바른 집 안에 거할 때에 그 안에서 죄와 사망의 보호하심을 얻고 그 통치를 받게 되어지는데 무슨 통치를 받게 되냐? 의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되시고 나는 그 의 안에서 통치를 받는 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집 안에 거하는 자는 그가 애굽인이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아니면 다른 민족이든지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일에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인종이 어떤 인종이든 또 성품이 어떠하든 지위가 어떠하든 전혀 관계가 없이 모든 자들에게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별이 없다는 것이 믿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 차이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전에 한국은 그 사대주의, 양반과 상놈, 얼마나 차별을 세웠습니까? 정말 그 차별 속에서 학대하고 정말 억울한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자기가 가진 권세를 임의로 횡포를 부리고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그래서 한국에 억울한 영이 아주 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녀를 따라서 내려오므로 이 땅에 여전히 그 사대주의가 팽배하고 있어요. 남녀 차별이 있고 한국 교회를 가도 남자 오른쪽에 여자 왼쪽에. 근데 초창기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상놈이 먼저 예수를 믿었는데 나중에 양반이 믿고 상놈하고 같이 앉아서 같이 밥을 먹어야 되고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한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나중에는 함께 하게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 안에선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차별이 있어요. 학연, 지연 해가지고서 다 끼리끼리.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차별이 없어요.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한 자는 아무리 교회에서 예배 드려도 그는 불의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우리 주 안에서 정말 이와 같이 속전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속전을 예수님이 드려주시고 여러분에게 준 것이 예수 이름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은 피의 값으로 얻어진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피를 뿌리는 것이, 피가 말을 하기 때문에 그 피로 권세를 사용할 줄 아셔야 돼요. 피를 내가 가졌으면 그 피의 권세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피가 동일하게 차별이 없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동일한 피를 가진 자요. 동일한 피로 나음을 얻은 자요. 동일한 피를 가진 가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생명의 속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고 한 주가 되어져서 한 몸이 되어지고 한 가족이 되어지고 한 교회가 되어지고 한 부요함을 가진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뿌림으로 나음을 입은 자라면 형제인 거예요. 가족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같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한 가족이 아닌 거죠.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예수의 피로 거듭난 자인가. 분명히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정말 내 교회에 같이 다니는 내 가족, 내 형제, 이런 사람들에게 미워하거나 그를 무너뜨리는 입술로 사용되거나 내 입술에서 나가라, 악하다 라고 말한다면 살인의 죄를 짓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민수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5장 31절 말씀. 도피성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닫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생명의 속전을 아무리 내가 내고 싶어도 살인의 죄를,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사람은 생명의 속전을 받지 않고 죽어야 해요. 주님 안에서 살인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육은 죽었어도 구원받은 사람의 간증을 우리가 듣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죽인 거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죽이는 이 고의적인 죄를 짓는 살인한 자에 대해 해당하는 것은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에 아예 그것을 계획적으로 한 그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는 예외를 주는 것이냐면, 나를 악하다 한 자도 살인의 죄요. 또 살인한 자도 살인의 죄인데, 도피성에 피하는 자가 고의로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 잘못해서 부주의해서 살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악한 자들에게 속아서 내가 알지 못하고 그 영에 이끌려서 살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히 속아서. 이런 경우는 예외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고의적으로 악한 마음을 먹고 살인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생명의 속전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49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여기서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할 수 없다고 말했냐? 그 생명의 속전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니, 지금 반세겔만 내면 되는데 뭐가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형제를 속량하지 못한다고 했는가? 이 반세겔이 그들이 보는 돈의 반세겔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죠. 다시 형제를 속전하는 것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는. 이 속전은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액작스리, 이 돈의 개념인 반세겔이 아닌 거죠. 구약에서의 반세겔의 의미는 바로 이 땅에 그 누구도 대신 그 속전을 갚아줄 수 있는, 생명의 속전을 내줄 수 있는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비싸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피값이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일까요? 거룩한 피예요. 이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생명의 속전을 지불하려면 거룩한 사람의 피 외에는 이 생명의 속전을 내줄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것. 그런데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누가 나를 대신해서, 나의 생명을 대신해서 죽을 자가 있고 부활할 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는 여러분 생명의 속전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굿 프라이데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이 또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의 효력을 힘입는 사람은 부활의 믿음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왜? 나의 죄에 대해서 죽으신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부활했기 때문에 그 피를 가지고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 죄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았음을 내가 믿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사함을 받은 자인 것을 신원하기 때문에 내가 그 피의 효력을 계속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그 피의 가치가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죽은다고 한들 그도 똑같은 자기 죄로 죽은 것을 뿐인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다른 종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부처가 마호메트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육을 가지고 아비가 있는 자로서 온 사람이 어떤 계시를 받았다고 누구도 이만희가 절대로 절대로 주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통일교도 그렇고 전부 주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 그 영이 이제 죽고 나서 부활을 못하니까 이제 부활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부활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그게 또 뭐 그 아내에게 그 영이 가서 이제 그 아내가 이제 뭐 신이라고 이런 그냥 살아나지 못하니까 부활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걸 믿어요. 이 우매한 인생들이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한 거 너 봤어? 라고 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알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리스도와 주가 되려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가 단 한 분 주와 그리스도가 됨을 증거할 때에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속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져서 영원히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피값을 드렸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건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방언만 나불나불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십자가 피로 죄사함 받은 것과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바로 그 생명의 속전을 받은 자인 것, 그것을 이미 하나님 앞에 드린 자인 것.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피를 내가 힘있고 그 피를 뿌려서 죄사함을 얻는 회개를 매일매일 주님 앞에 하기만 하면 나는 의롭다함을 얻고 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사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믿는 자가 되는 것인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매일 그래서 그 피를 힘있게 해서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매 순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의 속전을 어디다 사용하라 그랬어요? 오늘 보니 본문에 회막 16절 앞부분에 회막 봉사에 쓰라 그랬어요. 생명의 속전은 회막 봉사에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반세기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속전이 됐고 그 피로 날 샀어요. 그럼 내가 뭐가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속전인 거예요. 예수님의 속전이 나도 예수님 앞에 드려진 속전인 거예요. 그러면 나 어디다 써야 돼요? 성막 봉사에 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성막 회막 봉사에 쓰임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인 거예요. 교회 와서 1년 되면 세례 주고 세례교인을 집사로 임명하는 거, 여기에 의미가 있겠죠? 세례를 받아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면 들어간 자가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회막에서 봉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회막에서 무슨 봉사를 하든 그 모든 봉사엔 차별이 없어요.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 차별 없어요.
생명의 속전에 차별이 없는 것처럼 그 생명의 속전에 들어진 자도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맡은 바 직분에 차이가 있을 뿐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회막봉사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다른 사람이 드려져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어떤 봉사를 하든 그 봉사 속에서 예수님의 몸이 세워지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이 각각 다른 일일지라도 로마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각각 우리가 다른 은사를 가지고 각각 주 안에서 다른 직분을 가졌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한 몸을 세우기 위한,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분량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 차별도 없고 그 안에서 다 회막봉사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교회만 중요하고 다른 교회는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온 세계가 교회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됨을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예요. 거기엔 민족의 차이도 없고 거기에는 혈통의 차이도 없고 학문의 차이도 없고 국가적인 차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막봉사를 위해서 여러분 반세결로 드려지셔야 되겠죠? 20세 넘으신 분들은 20세 넘은 분들을 그 민수기에 가면 정확하게 1장 3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전쟁에 나갈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려질 때에 어떻게 드려져야 되냐? 20살 이상이 된 자는 전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그 전쟁을 왜 해요? 아말렉 전쟁과 왜 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왜 했어요? 싸움을. 이웃 나라에서 쳐들어올 때 왜 전쟁을 해요?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잖아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실 때 나 하나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만 전쟁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 다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을 받은 자라면 이 전쟁에 누구나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각각의 영적 전쟁을 치르는 훈련을 하지만 다 징집 대상인 거예요. 근데 병사들은 무엇을 위해서 병사에 나가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병사는 다 공급해줘요. 그렇죠? 앞에 나가서 싸우는 부대든 후방 부대든 그 병사는 그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져야 돼요. 거룩한 존재로 드려져야 돼요. 의로운 존재로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된 자로서 드려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한 몸으로 드려진 자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전쟁에 늘 나가면서 그 몸이 온전하도록, 보존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함께 싸우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뒤따라가는 자입니다. 주 안에서 밥만 먹고 화장실만 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앉아만 있으면
직무 이탈이에요. 방임죄에 해당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막이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뭐냐? 교회만 세우는 게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을 왜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성막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만 거룩해져서 회막에서 봉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나로 인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거룩해지도록 이것이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피값에, 피의 효력을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가 말하도록, 피가 말하는 통로가 되셔야 해요. 여러분, 반세겔의 생명의 속전이 됐으면 내가 그 피의 속전이라면 그 피로 말하는 자가 되셔야 하잖아요. 내가 나만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었다고 주님 앞에만 말합니까? 아니면 다른 영혼들에게 당신을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당신의 죄를 사했습니다 말합니까? 그 피가 내 입을 통해서 그 피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피 뿌려짐이 십자가에서 그냥 뿌려지고 끝입니까? 아니면 그 피가 계속해서 지금 흘러내려왔습니까? 그 피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서 말씀하시면서 그 피 흘림을 누가 받아서 성령을 받은 자가 그 피 뿌림에 대한 피가 말을 해왔다. 그래서 내가 그 피를 받았으면 내가 이제 그 피, 생명의 속전을 내가 누릴 뿐만이 아니라 그 생명의 속전을 누리도록 다른 사람에게 그 피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피의 선포를 끊임없이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회막 봉사에 쓰셔야 돼요. 나는 회막 봉사에 쓰임을 받는 자인 것이지 다른 데 쓰임 받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회막 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니까 모세도 그것을 위해서 충성했는 청지기로 일했다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것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이 다 뭘 위해서 일한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모세도 그들이 무사히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도 그 일을 위해서, 다윗도 그 일을 위해서, 솔로몬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저기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도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도 그것을 위해서, 모두가 한 가지 일을 위해서 다 쓰임 받았습니다. 그들이 부르심을 받고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일하게, 시대는 다르나 동일하게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속전에 드려지는데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차별이 없이 모든 자에게 주어서 우리를 의롭다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도 차별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로서 바로 그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레위지파,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 봉사하는 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했지만 그 회막 안에서 봉사하는 모든 레위지파들은 이스라엘의 그 장자의 숫자대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런 진리가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 없이 회막 봉사에 다 쓰임 받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정말 목사만 아니면 장로만 어떤 직분을 받았으니까 장로는 장로만큼 일하고 권사는 권사만큼 일하고 집사는 집사만큼 일하고 평신도는 평신도답게 일하고
우리가 구분을 그렇게 짓는 것이지 회막 봉사 안에서 반세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에게 직분을 주는 건 하나님이시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각 사람에게 감동을 따라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각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때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생명의 속전으로 내어 놓으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속전으로 내어졌다면 그 피의 말이 내 입에서 예수님의 그 피의 소리가 내 귀에 들렸고 생명의 속전을 해주신 걸 안 자라면 그 피의 말이 또한 내 입에서 나와서 주 안에서 온전한 생명의 속전의 역할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회막 봉사에 사용되어지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은 귀하고 귀한 이유가 뭐예요?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분은 하찮은 것이 하나도 없이 다 피를 뿌려서 다 거룩하게 다 거룩해야 돼요. 차별이 없어요. 다 그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고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주와 그리스도는 한 분으로 우리 모두가 똑같이 모셔야 되고 그 주 되시는 주님의 통치권 안에 똑같이 있어야 되고 그 주님의 그 부요하심을 똑같이 누리는 자요.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그래서 똑같이 누리는 자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똑같이 누리고 피의 효력을 똑같이 누리고 할렐루야. 그 하늘나라의 생명의 능력을 똑같이 누리고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 지어야 돼요. 계속 일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그 예배가 드려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그렇게 생명의 속전으로 차별 없는 생명의 속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속전으로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피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시고 하나님 앞에 들으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것을 그 피가 우리 안에서 말하고 있고 그 피가 또한 우리 입을 통해서 말함으로 다른 영혼들이 또 죄사함을 얻은 것을 말하고 그래서 그 피가 끊임없이 하늘에서 말하고 이 땅 가운데서도 성령을 받고 그 피를 힘입은 자들이 말함으로 그 피의 능력은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서도 역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피의 능력과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고 사용치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피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생명의 속전으로 모든 자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속전이 되어진 자들이 회막 봉사에 사용되어지도록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생명의 속전이 되게 하옵시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적으로 생각했던 우리의 모든 생각의 관점들을 다 영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보고 깨닫고 생각하도록 바꿔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로 나와서 한 몸 된 것과 한 교회가 된 것과 함께 세워야 될 것과 이 생명의 속전으로 함께 봉사하면서 이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온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피의 말하는 입술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고 온전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받들어 감사드리며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